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발전되는 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찬송으로 복음성으로 흘러가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인간은 피조물로 묘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로 부르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이루시도다. 새날을 쉰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이루시도다라고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족장시대에 오면 여기 조금 더 발전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인간을 백성으로 묘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게 다윗 시대가 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많이 먹였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간은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찬송가 570장에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는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 선지자들의 시대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라고 고백하죠. 제 찬양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깁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을 합니다. 신약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을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면서 이제는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한 몸된 존재다라고 얘기하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시간이 쭉 흘러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의 음으로 통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처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가깝게 하시려고 노력하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부담스럽고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좀 그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고 우리 인간들도 힘들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봅니다. 잘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창조주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피조물도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혹은 환경 파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되고 바다까지 오염되어서 바다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국에는 피조물도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왕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백성도 힘들고 왕도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가 양과 목자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로 간에 힘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돌아오는 건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인간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이미 예수님이 잘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제가 설명이 더 필요 없죠. 어느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만류했죠. 내 것 다 네 건데 왜 유산 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만류를 했지만 두 번째 아들이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결국에는 마다못해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줄 놓으로 준 유산을 줬더니만 그 유산 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둘째 아들이 먼 탕으로 갔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외국으로 이민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가서 이민해서 재산을 했는데 금방 순식간에 재산이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돈 없으니까 친구 떨어져 버렸고요. 결국에는 엎친데 덮친거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나라에 국가적인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당장은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돼지치는 집에 취직을 위해서 거기서 입에 풀칠하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잣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풍요롭게 살았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풍요롭게 살고 배우고 살고 누리면서 살았을 건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의 삶에 돌아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밖에 갈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당자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사사 시대는 약 250년 전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25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들에게 온 건 외국 나라가 침략하고 힘든 것밖에 없었거든요. 250년 세월 동안 힘든 것밖에 없었고 왕정시대를 대체적으로 한 500년 정도로 보는데 왕정시대 500년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의 삶이 힘들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주전 930년 여로보암 왕을 일대 왕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분립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삶을 살 때 결국에는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혼혈 민족이 되고 나라의 많은 사람이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난 국가는 결국에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전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삶의 질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유다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자기 혼자 통치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 13년 정도는 아버지하고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못했던 세월이 13년 세월입니다. 섭정을 하는 13년 어간 어떻게 어떤 일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동족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에서 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에게 힘든 모습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저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뭐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다. 답을 찾아버렸어요. 답을 찾은 히스기야는 이제 단독으로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하는 시간이 주전 7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지 7년어간 지났을 때 남유다를 단독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단독적으로 통치를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게 되고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드디어 유월절을 준수를 결심하고 백성에게 선포를 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드디어 그동안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6월절을 한번 지키자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바탕을 이해했으니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리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고 살았고 또 일부는 농경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목축하고 농경에 대한 절기는 근근히 지켜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어느 순간부터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을 오랜 세월 동안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비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8일 정도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부득이해 그날 부정한 사람 혹은 그날 해외여행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달 뒤에 다시 6월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 14일에 지키고 2월 14일은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교회 가면요.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는데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그 주일날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을 했거나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부득이할 때 아이고 뭐 맥주감사절 지나갔네 추수감사절 지나갔네 라고 말하면서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절기는 그 다음 주일인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고 감사할 것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요. 6월절이 바로 그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보니까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2월 14일에 지키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첫째 달 원래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 지키려 하였는데 이유가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많은 백성이 오면 제사장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부족하고 두 번째 이유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도 소집을 하고 오려고 하면 지금 말하면 뭐 차를 타고 KTX 타고 가면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 땅은 다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지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월 14일 날 6월로 지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의논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결정사항을 유다의 제남단이었던 부엘세바부터 제북단이었던 단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고발군을 보냈다는 거예요. 고발군은 우리로 말하면 전령을 보낸 거예요. 전국 각지로 전령을 보내면서 히스기야 왕이 준 편지글을 주면서 편지글을 낭독하라고 했는데요. 왕의 명령의 요지가 어디 나오느냐면 6절 중반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고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라고 했죠. 거기서부터가 드디어 왕의 요지입니다. 왕의 명령의 요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9절까지 같이 한번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고발꾼 절경을 통해서 준 말씀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명령이에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대표되는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했어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돌아오라고 했죠.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정확한데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게로 돌아와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하면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유를 묻는다면 이미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면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절경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명령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두 가지 복을 크게 줄 거다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복이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거다라고 했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내리려고 했던 진노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부흥사로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5년에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이분 여러분들이 이성봉 목사에서 인터넷 치면 이분이 육성으로 했던 설교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성봉 목사님의 부모님은 사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믿음이 일찍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교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사로서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니까 성봉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를 굉장히 강요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봉이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 봉사를 하지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개짜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여학교는 그런 개짜 어린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봉이가 9살 될 때 과자는 사 먹고 싶어서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주머니를 뒤지게 아버지 전대를 늘 어릴 때 부모님이 지갑에 훔쳐서 돈 좀 이렇게 훔쳐본 적 있습니까? 전대 돈을 이렇게 해서 훔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누가 들어오냐면 외할머니가 들어왔거든요. 외할머니가 고장을 딱 봤는데 성봉이가 아버지 전대를 딱 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이게 안 들키도록
그러니까 무릎을 탁 아버지 전대를 잡고 막 기도를 하니까 외할머니 볼 때는 야 성공이 참 믿음 좋다. 집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어린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공이도 하나님 안 들키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상황이 해제되니까 성공이가 기도 응답받았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아버지한테 훔친 돈을 가지고 있겠어요. 가게 가서 딴 걸 사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9살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21살 때 성공이가 청년기 아닙니까? 주일마다 어머니는 교회 가기를 바라는데 이제 청년이 들어서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어머니에게 굉장히 반항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가자라고 하면 교회 안 가고요. 특별히 이 성공의 꿈은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꿈이어서 주일날도 어디에 과일상에 과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과일을 가지고 평양 시내 가서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일을 팔고 돈이 생기면 수익금을 얻었는데 그날도 주일날도 과일을 받아가지고 평양 시내 가서 과일을 팔고 남은 돈 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하루를 보냈다는 겁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콕콕 쑤시기 시작하는데 콕콕 쑤시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걸음을 걷지 못했다는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이 성공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왔더니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주일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주일 제대로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공이는 그 말 들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항이라도 하듯이 점점 더 술을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아픈 다리가 계속해서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 할 말이 골망염이 너무 심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의술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망염이 너무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딱 들은 순간에 21의 이 성공이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제야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잘 섬기잖아? 하나님이 원하신 삶 되시는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 듣지 않은 게 생각나서 하나님께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면 앞으로 내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회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 들으시고 오른쪽 다리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훌륭한 한국교회 목사와 봉사가 되었던 걸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죄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돌아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노를 내리지 않고 진노에서 떠나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증거를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통해서 진노가 떠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히스기야왕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자비를 베풀어 줄 거다 했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 탕자 얘기를 했습니다. 탕자 얘기를 하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쉬운 열매를 먹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쭉 되었을 때 탕자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이제는 나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때 탕자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자보다 더 추하지 않았을까요? 돼지 치고 있었습니까? 돼지똥이 온몸에 묻어 있었겠죠.
그의 몸에는 돼지 냄새를 포함해서 쾌쾌하고 썩은 냄새가 났을 겁니다. 몰골은 형편없을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둘째 아들, 탕자가 되어 있는 이 아들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번집을 했던 아들하고 몰골이 초라한 이 탕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이 탕자가 자기 집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죠. 자기 집에 가까웠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 탕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치근하게 여겼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았고 입을 맞춰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신발 갖다 신겨주고 좋다고 아들 찾았다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아버지께 돌아오자 은혜롭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원래 아들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 사를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사람이 멀리 떠나서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수르까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하나님께 돌려줄 거다.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남유다도 지금 살고 있는데 위험한 지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옛날 남북이 하나 되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회복의 말씀을요, 히스기야 왕이 한 말씀이지만 문자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고발군의 전령을 받았는데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남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의 반응인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10절과 11절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발군에 가가지고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니까 성전으로 돌아오면 너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에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군을 뭐 했어요? 조롱하며 그 다음 말 뭐 했어요? 비웃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 준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을 통해서 소돔성 멸망하니까 나가자라고 했을 때 롯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은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듯이 지금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일부 사람들 남은 사람이라고 말씀도 없고 남은 사람 일부 사람만 예루살렘에 이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12절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남유다 백성의 반응은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고 말하면서 남유다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온 유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행했는데 13절 말씀부터 집에 가서 잘 보시면 유월절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유월절을 7일을 지킨 다음에 또 7일을 연장해서 지켰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좀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미혹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받는 곳에 돌이켜야 되겠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죠. 영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돌이켜야 되겠죠. 불신앙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음행에 빠진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음행에 빠진 사람들, 돌이켜야 되겠죠. 이상한 동영상 보는 데 습관화된 사람들, 돌이켜야 되겠죠. 탐욕에 빠진 사람, 술, 담배 아직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주일 성수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찜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냐? 어디에 돌아가야 행복하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기, 내가 행복한 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곳에 가던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